이삭의 영적 어두움, 이삭의 영적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이제 40세가 되어서 두 명의 햇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26장 34절과 35절에 햇 여인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서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잘못이죠. 첫 번째는 그는 가나안 족속인 햇 족속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가문의 그 전통을 깨뜨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부 일처제를 고수한 그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심적인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에서가 이렇게 결혼하도록 이삭은 왜 가만히 있었는지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편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남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에서가 되게 남자다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고기를 큰아들이 잘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넘겨주는 이 장면에서 에서의 잘못된 결혼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선택되지 못한 계열임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택자의 그 계열을 이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가나안 여인들을 피해야 하고 이삭처럼 그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약속의 백성이 되기에 부적절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무능함과 영적인 이 무감각함은 이미 에서의 결혼을 막지 못한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에서의 이 행실은 안중에도 없고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준 그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자신의 상속자로 여긴 뒤에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기로 이미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만 따로 부르죠. 원래는 자녀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누구에게 장자권을 이수하겠다,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는 것이 전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깨고 에서만 따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은 자신의 안중에 없고 오직 에서만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오늘 26장 34절, 35절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미 이삭은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다고 말하면서 에서에게 사냥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몇 년을 더 사냐면 약 8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사실 육신의 세약을 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핑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이삭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향, 내가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하지는 않는지, 내가 좋아하면, 내가 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 맞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나의 성향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에서 이삭은 퇴장을 하고 그의 한참 후에 31장 이삭이 죽기까지 이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일부러 이삭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이삭의 삶을 이렇게 적어놓지 않음으로써 일부러 그를 비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그 대화를 엿듣고 야곱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준 후에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챌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을 바꾸기 위해 족장의 권위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맞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와 이 야곱의 이 행위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련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사람의 불신과 그 욕심 때문에, 편협함 때문에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야분의 약속은 자초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기로 하셨는데도 하시는 것을 주시기로 하셨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편애하는 마음을 따라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부릅니다. 그 편애는 사냥한 고기를 즐기는 입맛으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의 눈이 어두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이삭과 달리 리브가는 귀가 밝아서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이삭의 영적 둔감함을 리브가와 대조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는 편애와 이 속임수라는 인간적인 요소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하고 편협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확증하신 그 약속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계속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편식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어김없이 우리를 통해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편애하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그 뜻대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